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부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예수님께서 넌지시 알려주셨고,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몰랐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서 너희 할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가 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제 가룟 유다는 없습니다. 11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남아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가 나가니까, 그 가룟 유다가 나가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어진 거죠.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일들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일들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는 거죠. 사실은 십자가는 영광의 자리는 아닙니다. 죽음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안타깝고 십자가가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고통과 죽음을 통하여서 결국에 이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 일은 진행되어져야 하는 거고,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파는 것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본인의 의지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가 지금 이제 곧 갈 건데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는 지금은 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너희와 나는 이제 곧 헤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당황하셨겠습니까? 이렇게 당황스러워할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 당부의 내용이 뭐냐면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구약에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많은 계명들 말고 새로운 계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겠습니까? 그 내용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만큼 사랑하셨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되 서로 목숨을 내어 놓을 정도까지 서로를 위하여 정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사랑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관심은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이 새 계명을 내려주신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고 하는 데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어디 가시는데, 자꾸 어디 가시는데 우리가 못 간다고 그러고 이런 말씀 하시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올 수 없는데 나중에는 오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죽는 건 아니니까 지금은 올 수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잠깐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많은 이제 그 복음 증거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가 그 로마의 그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네로 황제는 그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만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럴 만한 것이 로마에 여러 구역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치면 무슨 구 같은 거 있겠죠. 뭐 서울에 무슨 구가 있듯이 그렇게 지역이 나눠져 있는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지역, 거주하는 지역에는 불이 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기 시작하죠.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잡히고요. 또 그 바울도 체포되어지고 지도자들을 체포하는 거죠. 그 베드로가 로마의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 밖으로 피신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피신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무슨 뭐랄까요? 뭐 정사는 아니고 야사 같은 이야기인데 이제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 밖으로 피신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나시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이 그 라틴어로 쿼바디스 도미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던 그 기념교회 그런 것들이 하나 있어요. 그 조그만 성당인데 그 제가 작년에 로마 그 휴가 갔을 때 그곳을 방문해서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요게 이제 그 코바디스 교회라고 보통 불리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났던 곳.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던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디에 서 있냐면 순교자들의 지하 그 공동체 생활했던 카타콤 있잖아요. 그 지하에서 신앙을 이어갔던 그 카타콤 그 앞에 있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걸어 다닐 만한 거리인데 그 카타콤 앞에 그 이 교회가 성당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서 있었다고 하는 그 발자국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서 있었다고 하는 그 발자국이 있는 그 이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다고 하는 걸 이제 그 발자국 모양을 찍어놨다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발자국 모양이 있기는 해요. 근데 발이 상당히 크십니다. 이게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카톨릭의 그 특별히 뭐 성물 그리고 뭐 성지 이런 것들을 성인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바램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어쨌든 저는 진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의미를 이렇게 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쿼바디스 도민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내가 버리고 온 로마에 다시 십자가를 치러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다시 마음 먹고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결국 순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하느냐? 요게 그 성당 안에 있는 그림인데요. 요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는 없어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다라고 전해지는 게 이 코바디스의 내용이고요. 이건 그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에도 자세하게 잘 나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베드로의 죽음이 이랬다라는 것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 올 수 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어디론가 떠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어찌해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정말 베드로는 대단하죠. 그리고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청천날벼락 같은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방금 버린다고 했는데, 방금 목숨 버리겠다고 했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사실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열심으로 따지자면은 뭐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그래서 수제자라고 불리는 이 베드로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고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실 거냐고요. 이런 정말 긴박하고 긴장 넘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 13장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는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나와요. 이렇게 긴장감이 팽배하고 어찌할지 모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내일부터 다시 보기로 하고요.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 베드로의 믿음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호언장담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주를 위하여 제 모든 것들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이죠. 저도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릴 각오 그리고 준비되어 있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도 버려야지,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를 봐야 할 상황이 생기면 주저주저합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자존심을 버려야 할 그 상황에 서면 저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존심을 버리기보다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들을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호언장담하지만 너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을까? 이것은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생의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에이 베드로는 바보 같네 이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으니 호언장담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인내와 끈기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그 믿음이
얼마 있지 않아 무너지는 모습도 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주셔서 예수님의 새 계명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베드로의 모습 보면서 저의 모습 같아서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오늘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꼼꼼하게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묵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적용을 하실지 깊이 함께 해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